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자연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그대로 그 모습으로 세상의 교육만 받고 세상의 풍속과 생각에 젖어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저는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원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내가 내 원하는 것 다 먼저 챙기고 욕심을 부려서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면 먼저 자기를 잘 조절하고 관리해야 되고 내 것을 너무 많이 내어놓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면서 살재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하는 말을 우리 각자가 어떻게 듣느냐 하니까 아, 이제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며 살자는 얘기는 당신도 사랑을 내놓고 나도 사랑을 내놓고 그렇게 같이 살자 그런 뜻이지. 사랑하며 살자는 말을 들으면서 아, 나는 사랑받을 준비만 돼 있다. 그건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의 절반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의 절반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딱 맞아요. 사랑은요. 반이 주는데 반이 받겠다 하니까 주고받으면 딱 맞잖아요. 근데 사랑에 있어서는 주는 사람보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너무 많은데 사랑을 내어놓는 사람은 너무 적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이야기 생각나세요? 유럽의 한 마을에서 포도주 축제가 있는데 그 포도주는 이제 집집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포도 품종이 다르니까 맛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축제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각각 자기 집에서 포도주를 한 병씩 가지고 와서 큰 통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섞어서 먹으면 그 집집마다 서로 다른 맛이 잘 섞여서 더 오묘한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애도 갖다 붓는데 그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 한 병 값이 비싼 거는 뭐 제법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뭐 어차피 누가 어떤 걸 가져왔는지 모를 텐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포도주, 귀한 포도주 갖다 부을 거 뭐 있냐. 나는 그냥 포도주 색깔 나는 물을 그냥 가지고 가자.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론 그건 어른들을 위한 동화고 이야기니까 그렇게 꾸며졌겠죠. 마을에 내 포도주가 아까워서 물을 가지고 쏟아붓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도를 쏟아붓고는 맛있는 포도주를 먹겠다고 한 잔씩 떠서 마시는데 색깔은 약간 붉으스레하게 포도주 색깔이 나긴 하는데 마셔보니까 그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인 거예요. 마을의 축제가 계속됐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진짜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거죠. 이건 이야기 속에 비유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미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그게 너무 많다고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자기가 받아야 될 존중, 자기가 가정에서 받아야 될 사랑, 내가 이렇게 돈 벌어오는데 아내도 사랑해주고 자식들도 사랑해줘야지. 아내는 내가 이렇게 집에서 육아도 하고 힘들게 집안일도 하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해줘야지.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지만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니 우리를 사랑해. 전부 지목만 챙기는 거.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사랑, 1년 동안 농사지어 발로 밟아 어깨 해가지고 그것을 나무통에 넣어서 숙성시켜서 아름다운 포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땀 흘려 한 포도주를 한 병도 마을을 위해서 내어놓을 마음이 없는 그 마을에 무슨 사랑이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재능도 내어놔야 돼. 나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내어놓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을 내어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형제를 위해서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그 내어놓는 것들이 다 양념이 되고 재료가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맛있게 하는데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내놓을 거냐? 내가 내놓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내놓기 싫어요. 그래서 모두가 맹물만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맹물을 마시고 돌아가는 잔치의 하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할까요? 예.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천방지축 고등학교 때니까 그냥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천방지축 놀다가 국어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냥 국어가 그렇게 그때까지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국어 선생님은 너무 젠틀하고 정말 선생님의 상 그대로 인자하고 우리를 마치 자식처럼 돌봐주시는 그 선생님 덕분에 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제일 처음 접했던 시가 그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그 행복이라는 시에서 저는 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 시를 제일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제 추억과 함께 그 시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시를 조금 약간 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지갑게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왔은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더욱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시가 아름답죠.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으셨더라. 하나님 행복하셨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행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도 예수님 행복하셨대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병도 걸리고 강도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해서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기도를 오래오래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나 자신도 즐겁게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먼저 기쁘시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성경도 알게 되고 마치 철난 자식이 이제서야 조금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을 생각해 내듯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성경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 너희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배운 대로 노력하고 힘써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밥 먹는 모습 옛날 유머가 있었잖아요. 지옥은 밥 한 그릇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마주 앉아서 서로 자기 한 줌 먹으려고 잡아당기고 그릇을 막 뒤집고 패대기 치고 하니까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은 떠서 상대의 입에 넣어주니까 그래서 천국은 서로 나누어 먹는 사랑. 결국 똑같은 조건에서 사랑받겠다는 고집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먼저 추구하면 가정도 깨어지고 나라도 내 당의 이익과 내 당의 주장만 오직 관철하겠다고 하면 나라도 흔들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 그 안에서 우리는 절제를 배우고 자기 양보를 배우고 감사함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더 큰 열매를 얻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묘한 법칙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랑, 저 사람이 잘 안 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던 사랑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주면 그것도 뭐 100%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문제는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저 사람은 아무 동작도 움직임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주어야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고 아무도 그 좋은 사랑 맛볼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요즘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더 너그럽지 않고 교회라고 더 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각각 교회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조금씩 말라가며 다 흩어지고 무너지게 될 그런 난세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돈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분도 갑자기 몸이 나빠지고 힘이 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견디게 한 힘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큰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삶은 활기차고 늘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항목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아들은 몸이 튼튼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아들은 말을 잘 들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죠. 모든 아들이 다 공부 잘하는 아들로 기쁨 받지 못하고 기쁨 돌리지 못하고 모든 아들이 다 건강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들마다 자녀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항목이 다르거든요. 딸은 또 예쁜 얼굴로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종류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 저도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주 포인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하자. 내가 최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주셨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뜻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제가 찾아내어서 그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막을 때도 있었고 생각처럼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적 손해를 무릅쓰고 저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안도하며 지금도 오늘도 행복하게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 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 힘써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 바울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했던 말과 너무 비슷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사를 초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생사를 초월한 목표일 만큼 그 목표는 중대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목표가 살았어도 목표이며 죽었어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만큼 중요한 목표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멋진 예배당을 지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걸 잘 따져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속에 자기들을 위하는 숨겨진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큰 집, 작은 집, 모든 주변의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시골에 가면 이제 명절에 가면 제사 문제가 나오죠. 근데 제사 음식을 한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 제사에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갖다가 올려놓는 것도 올려놓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하는 걸 뭐 그게 청청이 있으니까요. 방 안에서는 제일 어른들이, 마루에서는 그 다음 어른들이, 그 다음에 마당에는 돗자리 깔고 거기는 그 다음 어른들이, 뭐 우리가 제일 어린 아이들은 그 뒤에서 그냥 돗자리도 못 올라가고 그냥 절만 하잖아요. 그래 틈으로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려놓은 음식이 귀신들이 왔으면 좀 떠먹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잠깐 올렸다가 내려놓고 하루 종일 누가 먹어요? 그 사람들이, 식구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자기들 먹으려고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귀신은 먹지도 않은데 그럼 뭐 제사 드리니까 제일 좋은 거 해야 된다고 돈도 없는 집에서 그 시골 바다도 멀리 있는 데서 문어까지 사가지고 말이에요. 올려놓고는 자기들이 문어다리 다 잘라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원희 집사님의 넷째 아들 윤빈이가 생사의 기로를 달리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온 지 며칠 만에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녀를 다 키우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인 우리들의 품을 떠나서 멀리 있을 때 그 허전한 마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저놈들하고 길지 않았지만 이 인생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 날들, 그것밖에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집 구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얘들아 아버지가 떠날 테니까 가서 찾아오너라 해서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에 다 넣고 가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했던 기억과 사랑받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자고 하는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늘 힘쓰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